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듣는 귀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은 하나입니다. 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듣는 귀는 빨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은 한 박자 늦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한 박자 낮출 때 있죠. 한 박자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한번 생각하고 말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말을 아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말이 많으면 뭐가 된다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아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기는 빨리 듣고 걸릴 것은 걸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듣는 것은 어디로 가요? 우리 뇌로 들어가죠. 뇌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입으로 뱉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교만한 자. 있죠? 교만한 자는 뭐예요? 내가 옳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옳은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르고 인간의 사람 속에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입은 하나, 귀가 둘인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눈과 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밥을 뭘 어디서 먹어요? 숟갈로 떠서 입으로 한 숟가락 먹습니다. 바로 우리 항문을 통해서 배출합니까? 아니죠. 위에 저장을 해서 소화시키고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 할 적에 어떻게 하라고? 걸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남이 보기에 또 미숙한 경우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의 구조를 보면 많은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창조를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는 둘이고 입을 하나만 만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는 둘이에요. 사방 거를 다 들을 수가 있어. 우리 입은 전면으로 통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게 뱉어내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것이 2배를 들으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10배를 듣고 말은 2마디 3마디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분 말하라면 20분 들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5분을 말하려면 10분을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청중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에 그렇죠. 저 사람이 말을 할 적에 저게 말딱이야. 그러고서는 바로 싸우치던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딱 잘라가지고. 이것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못한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고 나서 한마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 안 해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100가지를 들으면 몇 가지를 하라고 50가지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의 혀를 아껴라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모이면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대여섯 명이 모이면 첫 번서부터 90%를 말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못해요. 충중 말을 못해요. 이렇게 50분 동안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어떻게 돼요? 적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지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뭐를 듣기는 속히 듣고 배통하는 것은 더디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디하더니 우리 저같아도 그렇죠. 맞지 않으면 성을 확 내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빨리 하고 성내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뭐가 금물입니다. 아주 빵점이라는 얘기죠. 실수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귀가 들리고 입이 하나인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은 하나이지만 귀는 둘이라는 뜻이죠. 둘로 자세히 듣고 하나로 자세히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빨리 듣고 더디 말하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앞으로 목회할 신학생들에게 한마디를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교인 가운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우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가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묻는다면 예?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씩 말을 던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의료하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으니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료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요? 의로 받으세요 라고 한마디 던지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모두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교수님이 묻는 말에.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쭌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며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을까요? 교수님이. 예?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줄 쫙 서가지고 오는 성도님들한테 90도로
천도사서부터 부목사로 해서 쫙 목사님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게 마음이 감동이 오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싹 끼안아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말을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세상에 힘들지, 그러니까 그 눈물을 쫙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감격한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느냐. 가서 안아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것 같이 안아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없다는 뜻이죠. 우리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처음 이렇게 만나보려면 우리 안아주고 뽀뽀, 이쪽 좌측볼 오른쪽 볼 대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없는 말도 큰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양쪽에 귀가 있고 가운데 입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생각할 머리가 있죠. 그렇죠? 있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들은 말은 입으로 직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로 듣고 뇌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입으로 뱉어내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지만 위에서 뭐를 시켜요? 소화를 시켜 소장으로 대장으로 내려가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들은 말은 생각하여 보고 말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을 아껴라.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할 말 다 하고 아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의를 통하여 소화시킨 장자를 통과하시며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폐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들어 온 말을 머리로 잘 정비하여 입으로 보내야 틀리지를 않는다는 게 뜻입니다. 우리 정수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물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 수돗물이 안 좋다고 해서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실타를 걸쳐서 정수가 돼서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정수기입니다. 실타를 걸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들은 것을 머리로 공급해 받아서 정수기 마냥 걸러서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스러운 말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남의 귀를 열고 바짝 세우고 와, 저 사람 말 정말 기가 막히다.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귀가 되라는 거죠.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펜이나 제자나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은행회를 갔습니다. 요새 우리 백화점을 가나 어디 큰 마트를 가면 어때요? 사지 않고 나오는 차를 끌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차비를 내가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바지를 입고 은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담당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시질 않으니까 다음번에 오십시오. 내일 오시던가 담당자가 있을 때 오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바지를 입은 존은 그 사람에게 주차증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주차장을 내밀은 것입니다.
달라고 요청한 거죠. 주차증을 한 장 주시던가 주차를 찍어달라고. 우리 은행 규정상 거래한 사람에게만 조장을 찍어주는 거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쵸? 이 사람도 이 은행에 어떻게 돼요?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거래를 해야 주차증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 미안합니다. 찍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다시 와야 합니다. 예 적용을 하여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 은행 직원이 말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릴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각자의 생각이 날 것입니다. 거래가 없는 이에게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존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하려고 왔다가 그 담당자가 없어서 그냥 주차증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안 찍어준 거예요. 그럼 존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좋습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통장을 딱 정리를 해서 딱 준 거예요. 이 돈 모두 현금으로 주십시오. 통장을 해체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가 저한테 저금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가 미국 사람이니까 150만 불.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20억 정도가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이만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우리 여기 농협 있죠? 여기 농협 가서 내가 20억 전화해놨는데 그거 다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20억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은행에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돈 얘기가 나와서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병방동으로 가다 보면 여기 서해 아파트 그쪽에 아파트가 쫙 들어섰죠. 옛날에 거기가 논이었어요. 논바닥이었어요. 90년도 89년도 논바닥이었는데 한 부자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전부 주택공사 이런 데서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 받은 돈이 76억이야.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로부터 받은 돈. 자기 땅이 들어간 게. 그래서 그 돈을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땅을 사고 56억인가를 은행에다가 국민은행에다 저금을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서 뭐를 사? 우리가 최고가 뭐예요?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우뚝 어깨에다가 실은 거 마냥 보이겠지 않고 그때 탑그레인저죠. 옛날에 그걸 산 거야 농부가. 그래서 논두렁을 논을 보러 가는 것도 그걸 끌고 가는 거. 삽을 싣고 장화를 신고 병아리 하늘을 찍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남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요? 카폰이 있었죠? 삐삐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보니까 그 차에 가서 카폰을 딱 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야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돈이 조금 필요한데 나 은행에서 2억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에 갔더니 보증도 없고 가진 거 없다고 안 해주고 퉁퉁거리고 이런다. 야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래? 거기 계산동에 국민은행 가가지고 내 이름 숫자 대고 해달라고 해.
여러분 같으면 은행에서 해줄까요? 이름 습자 되면. 그래서 친구 말만 듣고 그 돈 많다는 것만 듣고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국민은행을. 그 전에 여기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삼거리에. 지금은 그 박스밖에 없죠. 가가지고 나 누구누구 부탁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름 되면 2억 대출해 줄 거라고 그러는데 대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 미쳤구만 하는 거죠.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면 대부분의 누구를 불러요? 지점장이나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나와서 공동전화를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가 야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걸 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18을 쓴 거예요, 이 사람. 얘, 개 같은 놈. 이름 습자 되니까 말 쳐다보지도 않더라, 이 자식아. 바로 확 뜯어버린 거야, 말 한마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발을 딱 뜯고 이 전화를 그냥 딱 끊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노래에서 있다가 그랜저를 끌고 그 은행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은행을 다 뒤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요 존마냐 통장을 딱 대면 현금으로 다 가지고 와. 이러던 겁니다. 은행에 돈이 어딨어요? 56억. 난리가 뒤집혀진 거죠. 내가 내 이름 여기 다 알지 않느냐 직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뭐가지가 짜증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가 힘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생각하고 말을 던지라 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귀가 있는 것은 가운데 입이 있고 그 중간에 뇌가 있거든 귀로 들어오는 말을 멀리 잘 정죄의 입으로 걸러서 말을 내뱉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귀가 위에 입에 아래 있는 이유도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귀가 상속입니까? 아닙니까? 입보다는 상속이죠. 위에 있으니까. 입이 하속입니다. 입보다 귀를 상속에 앉혔습니다. 듣기보다 하고 말은 나중에 하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다 듣고 입은 들은 것을 섬기는 말로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 빨리 찾았으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처럼. 나를 낮추는 자는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는 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입은 귀 밑에서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들은 말을 밑에서 숨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0살 된 소년이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10살 된 소년이 뉴욕의 한 신발 가게 앞에서 동동동동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어린 아이. 근데 어떤 여인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소녀 앞에서 딱 쓴 거예요. 몇 살까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여인.
딱 쓰더니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내려서 그 소년을 보니까 신발도 없고 팔이 어떻게 됐어요? 얼어서 정말로 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 소년을 손을 잡고 말 없이 들어간 겁니다. 신발 안에. 그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신발을 하나 주십시오 했을까요? 아닙니다. 양말 12켤레를 주십시오. 왜 12켤레일까요? 그리고는 종업원한테 따뜻한 물을 세숫대에다가 좀 주십시오. 그리고 수건을 달라고 해서 이 소년을 데리고 구석통으로 가서 그 발 얼어 빠진 발과 얼굴을 닦아서 수건으로 딱 해주고 그리고 양말을 신겨주고 데리고 나와서 신발을 만나고 한 켤레 딱 사주고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살아라.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는 소년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소년이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예? 얼마나 이 소년은 감사할까요? 그쵸? 왜? 하루에 그냥 얼어갖고 동상 걸릴 지경이고 먹을 것도 못 먹어서 라고 있는 얘기에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손잡고 들어가서 발을 식혀주고 얼굴을 식혀주고 그쵸? 양말을 신겨서 신발을 신겨서 나가려고 하는 그 아주머니를 옷을 딱 잡고 뭐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모를까요? 예? 아줌마는 주님의 부인이십니까? 주님의 부인이십니까? 왜 이 말을 소녀가 했을까요? 예? 누구한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나 저 신발 한 켤레 좀 신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던 여인이 그 소녀 앞에 탁 섞고 내려가지고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소녀가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얼굴을 식혀주고 발을 식히고 새 양말을 신기고 새 신발을 사서 신겨주고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탁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줌마는 주님의 부인이십니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거를 작성하면서 이 소년이 책을 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촥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머니는 주님의 부인이십니까? 이 말에 내 가슴을 팍 찔러놓은 거예요. 감동이 온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이 푸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목사님이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 들어오는데 가끔 그러는 거죠. 어떤 장로가 들어오든 안수집사가 들어오든 집사가 들어오면 쫓아가서 다 그런 힘들었지. 한마디는 눈물이 쭉 흘립니다. 이게 감동인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상석의 입을 밑에 만드신 이유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은 밑에서 섬기는 말만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말하라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귀가 옆에 달리고 입이 앞으로 향하여 말하게 만드신 섭리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많이 듣고 빨리 듣고 다 듣되 말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하여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야 합니까? 뒤를 향하여 말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내 말을 이렇게 던지면 저 사람이 감동을 받겠지 생각을 하고 던지라는 얘기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거침없이 시도하라. 이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라는 말. 누가 거침없이 말하라 그랬더니 막 내가 업무를 다 해도 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신문 칼럼에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959년입니다. 저도 59년이면 3살인 것 같아요. 3살. 어리죠? 1959년. 모스크바에서 엑스포 개막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소련 수상이었던 프루시초프가 회의장에를 들어서자 장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찬물을 끼어 얻는 듯이 모두가 입을 다물고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뚜벅뚜벅 소련 수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상에게 서슴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뭐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칼럼에서 봤을 거예요. 딱 잔을 딱 내밀었습니다. 수상한테. 그리고는 펩시 한 잔을 드십시오. 딱 따랐습니다. 이 수상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이 레스킴이 어떤 일이 될까요? 전 세계를 두고해서 전 세계 국민들한테 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엑스포니까 각 나라들에 다 방송국에서 와요. 이 수상이 잔을 탁 받고 펩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딱 마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뭐 때문에 드렸을까요? 당당하죠, 이 청년. 할 말만 한 거예요. 그 한 잔을 마셨는데 수상 거기 미국 대통령 다 있었고 딱 마셨으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 청년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을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뭐라고 던졌습니까? 예? 소련 수상에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 젊은 총각 수상각하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펩시콜라 공장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상이 뭐 했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콜라를 한 잔 마셨어. 펩시콜라. 선전 엄청나게 된 거죠. 선전에는 이것과 게임이 되지 않죠. 그리고는 이 젊은 총각이 수상한 게 그런 겁니다. 소련에 여기에다가 펩시콜라 공장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수상이 노, 오케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도 됐다는 거죠. 야, 아니 틀려도 나는 할 줄 아는데 초긴장 상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긴장이 된 거예요. 저 젊은이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쵸? 뭐 말도 못해죠. 텔레비에서 막 거기 방송국들은 막 프레시를 터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순간
소련 수상이 오케이 한 겁니다. 공장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펩시는 선전에 그 게임이 안 되죠. 갑자기 코카콜라에 더블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전 한마디에 그 청년의 한마디. 뒤집어진 거죠.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과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한 거에 한마디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상한 선뜻 잔을 받아 들고 마시고 그리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건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활짝 그 관중들도 참 무섭다는 얘기죠. 이 모습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가 다 퍼진 거죠. 모스크바의 한 목판에서 소련 수상이 펩시를 들고 있는 사진은 수천만 불의 선전보다 효과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상에게 거침없이 펩시 공장을 얘기한 겁니다. 소련 땅에 펩시 공장을 세운 거죠. 펩시콜라 세일즈맨 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한 번에 한 판에 코카콜라하고 뒤집어버린 거죠. 한 판에. 펩시가 못 올라가고. 송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나도 한번 펩시 먹어볼까 하고 마트에 가서 펩시 사자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입술이 요렇게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도전하는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하여 뭐를 해야 될까? 외치십시오. 이걸 제가 외치십시오. 더 바깥에 가서 외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기서 외치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한신교에 여기 지금 서구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한 1200명 정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일부 예배드리는데 참 거기 성도님들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한 권사님이 거기는 1층은 기도실이에요. 1층 그리고 2층이 본당이에요. 그리고 2층 옆에다가 식당이에요. 1층에는 기둥이 양 가상에는 딱 한 개, 두 개만 있어요. 엄청 넓어요. 거기는 각자 문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10시쯤에 갔는데 누가 그 컴컴한 데서 땅을 치고 막 통곡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두 분이 딱 들어왔는데 놀래 거예요. 문을 여기 딱 들어가려는데 막 울면서 통곡하고 한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알고 갔더니 권사님인데 그때만 해도 모르는 거죠. 저는 야, 웬 뭐라고 했을까요? 제 입에서. 그때 나는 집사도 얼마밖에 안 됐습니까? 좀 약간 나수가 빠졌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고 뒤에 가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 뭐라고 했을까요? 그 권사님. 땅을 치고 성경책 위에 보시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 딸이 귀하고 귀한 내 딸이 나 하나님 앞에 권사까지 오면서 정말 옆으로 새길로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 왔는데 나 가진 거 없다. 우리 딸 시집 보낼 날짜가 돌아오는데 주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 뭐라고 할까요? 예? 뭐라고 했을까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십시오. 그거 얼마? 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있어야 됐다라 보내겠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데 우리는 1시간에도 나오잖아요. 대부분에 40분에서 1시간 하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그 말만 반복하는 거 투들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우리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나왔더니 계속 나오는 능력으로 나왔다고 하셨어요. 걔 나중에도 갔더니 또 그렇게 하셔 매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권사님이 예배 드렸는데 얼굴이 마주쳤는데 하나게 웃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잘 보냈다는 얘기죠. 물질이 딱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권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다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제가 금요 예배에 말씀드렸죠. 예? 선교사님 만났다. 제가 계양 노회장으로서 선교사님이 탄자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점심 식사 대접했다고. 그리고 카페를 갔더니 저보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카페 가면 보통 4사람이 가면 5만 원 되죠. 그렇죠? 가서 먹는데 딱 한마디를 던지는 이 선교사님. 저한테 회장님, 저 이거 4만 원, 5만 원을 가지면은 탄자니의 한 가정이 한 달을 먹고 삽니다. 저는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깨갱하는 거죠. 옆에서 왈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같이 가십니다. 거기는 거기, 여기는 여기. 그쵸? 맞죠? 그거는.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 선교사님이 거기서 애쓰고 치고 하는데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그냥 드십시오. 딱 왈 선교사 하는 말 12년 차입니다. 탄자니아 가서. 근데 왜 들어왔을까요? 몸이 전부 박살이 나서 들어오는 거죠. 왜? 덥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12년이 됐는데 작년에 선풍기 한 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선풍기도 없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선풍기를 작년에 샀다고 하는데 재면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다. 흔해 빠진 게 대한민국의 선풍기 아닙니까? 근데 저 선풍기를 한 대 여기서 보내잖아요. 저거 5만 원 주고 사서 보내잖아요. 10만 원 주고 사서 보내면 거기는 관세가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모님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치료하고 몸 치료회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통장번호 가르쳐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도 엄청난 액수. 감동이 와서 보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끝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 저희 노예에서 참 그러한 훌륭한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매달 내년 9월 말 되면 우리 노예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서 장소가 여기서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간증을 합니다. 탄자니아의 실상을 TV에 띄워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겁니다. 계양교회에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 맡은 대로 우리는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만과 불평과 좌절을 내 입으로 품어내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기쁨이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25,000번 마디의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더 많이 하죠. 5만 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시간의 5분의 1은 말을 하면서 입을 자잘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실수덩어리죠.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은 몇 마디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앞에 향하여 미래 지향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는 옆으로 달렸지만 입은 앞을 향하여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래지향적인 말만 던지시는 우리 한원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